안에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면 말씀으로 위로받고 또 말씀으로 샬롬을 누리고 또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내 삶의 등이고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고 영원하신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 말씀은 세세토록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복음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영생을 선물로 받은 것은 세상의 그 무엇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샬롬을 누리고 또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공식, 생활의 공식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늘 고백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말씀 안에서 샬롬을, 행복을,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씀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말씀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공식이에요. 아멘. 이게 원리라고, 원칙이라고. 이대로 살면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이 다 주어지고 다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고 기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말씀을 믿지 못하고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우리 사람을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성품대로 우리 모든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만드셨다고.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어요. 그런데 죄를 지음으로 이것을 마귀에게 빼앗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 2장에는 하나님과 영원히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악한 마귀의 미혹과 유혹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도 있었잖아요. 또 하나님 우리에게 정복하라, 다스리라,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 통치권을 우리에게 대행자로 우리를 삼으셔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런 걸 다 빼앗긴 거예요. 악한 마귀에게. 그래서 이 땅은, 이 세계는 지금 누가 다스리고 있어요? 악한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고 이 대기권, 지구에 이것을 지금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향을 다 받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승천을, 다시 오심을 믿는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찾았다고요. 아멘. 내가 하나님의 통치권을 다시 찾아왔어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순간에. 아멘. 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잖아. 아멘. 이제 여러분의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관리할 책임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 권세가 내게 주어져 있어요. 그럴 때 모든 피조물들이 다 회복되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 다스리기를 원하지, 이 공중권세 악한 마귀가 다스리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그 통치 대행권을 빼앗기자, 하나님의 형상을 빼앗기자 어떻게 됐어요? 모든 만물이 다 질서가 깨졌어요. 황폐케 됐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됐잖아요. 괴로움이 찾아오게 됐잖아요. 사람마다 사람의 관계가 다 깨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원래 그렇게 창조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 중 유일하게 자신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이 우리 사람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선택하며 복을 받으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창세기를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또 복을 주시고 계속해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셔요.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오해하면 안 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아세요. 거기 말씀에 분명히 복을 주며 복을 준다고 말씀하셨지. 하나님 벌 주고 징계하려고 죽이려고 만들었다고 안 돼 있습니다. 그것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니까 내가 창조했는데 창조자를 기억하지 못하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있는 줄 알고 교만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하고 돌아오게 하려고 징계를 주는 거지. 하나님이 죽으라고 징계를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우리 사람처럼 이렇게 언제는 사랑했다가 언제는 죽였다가 언제는 벌 줬다가 막 이렇게 변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말씀을 정확히 읽어보세요. 인간이 그렇게 악하고 태어나면서 악하고 그렇게 죄를 많이 범했어도 하나님이 그런 심판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잖아요. 왜? 사랑이니까. 그 인간을 가장 사랑해요. 자기 형상대로 창조했으니까. 가장 사랑하잖아요. 자기가 창조해놓고 자기가 죽여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속 돌아오라고. 내가 너희를 창조했다. 너희들은 스스로 있는 게 아니야. 너희들은 피조물이야. 내가 만들었어. 나를 기억하고 나랑 같이 살 때 너희들이 행복하고 기쁨이 있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어요. 그것은 세상에 그 무엇으로 채워지지 않는 거야. 근데 인간은 어리석게도 그 하나님이 만드신 그 마음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해요. 다른 것으로 채워지지가 않아요.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현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돈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채울 수가 없어요. 명예도 뭐 가족도 자녀도 누구도 이 하나님의 마음은 다른 세상 것으로 채울 수가 없다. 오직 하나님으로밖에 채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말씀으로 살아서 늘 샬롬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 2장의 말씀을 지킬 때는 그들이 샬롬을 누렸잖아요. 그들이 언제 땀을 흘리고 애기 낳는 고통이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창세기 1, 2장에 읽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하고 하나님과 같이 대화하고 교제하고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다 우리에게 주신 거야. 그러니까 1, 2장에는 샬롬을 누리잖아요. 3장부터 죄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그들이 남자는 땀을 흘리고 여자는 애기 낳는 고통이 있어야 되고 여자는 남자를 사모하고 남편을 사모하고 땅도 다 황폐게 되잖아요. 가시가 엉겅퀴를 내고 질서가 다 깨지는 거예요. 3장부터. 1, 2장에는 하나님의 질서대로 모든 것이 보시기에 좋았고 사람을 창조했을 때 하나님이 가장 심히 기뻐했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말씀의 울타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하는 그 말씀의 울타리에 창세기 1, 2장에 있을 때는 샬롬을 누렸잖아요. 그 말씀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내가 한번 하나님과 같이 돼보려고 말씀의 울타리를 넘어가니까 말씀을 지키지 않고 넘어가니까 그때부터 괴로움이 고통이 찾아온 거야. 이런 이유로 자신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내가 경험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겠다 하면은 고통과 아픔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악을 알지 말라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따먹으니까 내가 고통스럽고 괴로움이 그때 찾아오잖아요. 왜 그렇게 말씀대로 믿지? 내가 꼭 경험해보고 믿어야 되겠다 하니까 그때부터 아픔과 괴로움이 찾아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경험하여 샬롬을 누리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절대로 다른 것으로는 샬롬과 행복을 여러분 누릴 수 없습니다. 오직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알아갈 때 샬롬이 주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늘 말씀과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겠구나.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그 경험으로 터득되어진 지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샬롬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 이거예요. 그런데 자기 경험으로 하나님 안다. 그러면 호세아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처럼 내가 저에게 준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시간, 에너지, 달란트, 재능, 은사, 물질, 돈 모든 것을 우리에게 준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런 걸 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해서 이거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땀 흘려서 내가 벌은 돈이야. 내가 얻은 직장이야. 내가 얻은 사업장이야. 내가 얻은 시간이야. 내가 얻은 생명이야.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하면 하나님이 도로 찾아오겠다. 아멘. 본심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에요. 수확하고 그럴 때 재난을 통해서 막 우박이 떨어지고 수확을 하나도 못하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은 아닌데 하나님이 준 거를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깨닫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모든 건강 주었는데 그 모든 돈 줬는데 그것을 자기가 땀 흘려서 벌었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건강을 도로 찾아온다 이거. 그 건강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건강 가지고 놀러 가고 산으로 들로 바다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니까 건강을 쳐가지고 병원에 입원시킨다 이거. 그게 하나님 도로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원래 줄 때는 좋은 거였는데 좋은 대로 쓰지 못하니까 그렇게 병원에서 누워 있어서 또 자기 돈이 나감으로 말미암아 아 이거 내가 이렇게 한다고 건강해지고 이렇게 한다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줬구나. 이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행복을 누리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이거예요. 그게 호세아 2장 8절에서 10절 지난주에 전한 말씀이잖아요.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나 하나님 잘 믿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소원 있잖아요. 어떻게 믿는 게 잘 믿는 것일까요? 말씀대로 믿는 게 잘 믿는 거예요. 말씀대로. 말씀을 믿는 것이 주님을 잘 믿는 거예요. 아멘. 그게 오늘 요한복음 20장 24절 28절의 내용의 말씀이잖아요. 거기에 누가 나옵니까? 12제자 중에 한 명인 도마가 나오잖아요. 도마는 디두모라고 하잖아요. 오늘 말씀의 본문에 디두모 갈릴리 사람입니다. 갈릴리 사람. 이 사람이 주님을 말씀대로 믿어야 되는데 말씀대로 믿지 않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그 손에 못 박힌 거 내가 그 손을 보고 또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지막 운명하시고 그걸 확인할 때 옆구리에 창이 찔리잖아요. 그 창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서야 나는 믿겠다. 이렇게 도마가 고백하잖아요. 다른 제자들은 주님 부활하신 것을 목격하고 지금 도마에게 말했잖아요. 도마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분이 정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셨어.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이 있는데 나타나셨는데 도마는 없는 거예요. 도마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도마는 그렇게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다른 제자들이 만나고 도마에게 전했을 때 도마는 그게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3년 동안 같이 다니면서 말했잖아요. 내가 대제사장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그리고 3일 만에 내가 부활한다. 여러 차례 계속 마태복음에서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고백한 그 다음부터 예수님의 순환이 시작되잖아요. 순환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때부터 내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붙잡혀서 공회에 넘겨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그러나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가 3일 만에 부활한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